다음 주일은 3월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셔서 성찬을 통해서 치유와 또 회복과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순복음 서울 지역연합회 주관 튀르키예 그리스 목회자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화요일에 귀국하였습니다. 사랑해 주셨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울릉도 독도 비전 트립 크루즈 선박 예약 관계로 오늘까지 신청 마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지금 22분 신청하셨습니다. 한 24, 5 정도까지가 적당하지 않겠나 싶은데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가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또 파도도 많고 또 흔들릴 수 있고 사람이 많으면 또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4월 9일 이때 가는 거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장 리더 세미나입니다. 금주 토요일에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대상은 목자 그리고 총무 그리고 관심 있는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시에 우리 건당에서 갖고요. 가볍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저녁에 헤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자 그리고 총무님들 관심 있는 일꾼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사는 김대희 목사님, 미국의 리버티 신학교에서 소그룹 셀 그룹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영등포에서 목회하시는 좋은 목사님 오셔서 셀 그룹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회에 많은 참석을 기대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큰 은총과 성숙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김동환 목사님이 오늘부로 사임하기로 하셨습니다. 본인 개인의 실업인들이 모여서 사역하시는 선교회 지도 목사로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좋은 자리가 있을 때는 부교육자들은 보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좀 짧게 우리와 사역한 게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본인이 좋은 실업인들과 함께 선교회를 지도하며 맡아서 수고하시겠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시로 주일학교는 다음 주부터 저희 아내가 맡아서 주일학교는 예전처럼 당분간 교육자가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반주는 2부 예배 반주는 우리 정진희 집사님이 오늘도 이렇게 해주셨고 지난주도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순복음 신학대학교도 신학생이 한 학년에 150명이었는데 50명도 안 될 정도로 목회자 수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쓰는 교회도 없어요. 월급 줄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에서 전도사님을 유급으로 쓰는 부인 말고 쓰는 교회가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까지 포함해서. 그만큼 요즘 공부를 해도 갈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써주지도 않고 그리고 관심도 없고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들도 안 가잖아요. 그죠? 신학교 가라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불이 없대요. 불이. 자기는 아직 불이 없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잘 청빙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깊은 성숙의 길로 이끄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구원받은 우리를 깊은 성숙과 변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명의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남편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가 변하기를 바라고 부모는 자식이 변화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농부로 살던 할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대도시를 방문하고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큰 빌딩에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할머니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그 할머니가 그리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몇 분 후에 그 문이 쫙 열리더니 젊은 여자가 쫙 나타나는 겁니다. 할아버지 흥분했습니다. 야, 아들에게, 야, 빨리 가서 너희 할머니, 너희 어머니 모시고 와라. 왜? 젊은 부인을 기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변하기보다는 타인이 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빛만 봐도 움직이는 사람, 한 줄기 빛만 봐도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입니까? 뜨거워지거나 몸이 불에 되어야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치면 그제서야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뒤처지고 변화에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시대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변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변화를 이상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1일간 튀르키예, 그리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열흘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출생,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7개,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우디기아, 이런 교회들을 튀르키예에서 방문하게 되고 그리스로 차 타고 넘어가서 거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 그리스의 아테네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유적지, 2000년 전의 유적지, 교회가 터전만 남아있어요. 기둥만 남아있고 터만 남아있고 그 교회가 지금 이어진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궁금했어요. 그래, 어떤 목사님은 특히 이것들 말이야, 이 순교적 신앙으로 신앙을 지켜야지 순교적 신앙이 없어서 다 무너진 거야, 막 이렇게 한마디로 결정을 하고 매도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그럴까? 중간에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서머나의 폴리캅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상을 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안 믿는다고 하고 하면 당신을 불에 태우지 않겠습니다. 장작더미 위에 서머나의 폴리캅 그 설교자를 장작더미에 묶어 올려놓고 태우기 직전에 예수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여보시오, 내 평생 8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 없고 나를 버리신 적 없는데 내가 이 잠시 잠깐의 이 뜨거운 불빛 때문에, 내가 뜨거운 열기 때문에 내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서 불을 지어서 나를 태워서 천국으로 보내시오 하고 서머나의 폴리캅은 유유히 순교했습니다. 그런 순교가 없어서 무너진 거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이것만이 답인가 하면서 질문을 꼬리를 물고 지나갔습니다. 그리스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시아에서 저 터키의 저 북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허락지 않고 밤에 그리스 쪽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마케도니아, 그리스 쪽의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손짓을 보고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는 것보다 하고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빌립보의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거기도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유적지가 빌립보가 크더라고요. 거기 빌립보 앞에는 금광이 있어서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그 금광에 금을 캐서 그 빌립보 도시를, 필립이에요. 필립공이에요. 필립 2세가 그 빌립보 성을,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려 했는데 큰 터전만 났고 아예 폐허가 되고 도시는 지금 2만 명 사는 시골 우리나라 읍 단위만큼도 안 되는 그런 동네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도 마찬가지고 아테네에 전부 유네스코 유산인 아테네 아크로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 교회도 없어요.
그 신전 밑에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 언덕이 있어요. 신전 밑에. 그 언덕에서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아덴 사람들을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사하는 것도 봤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설명했는데 아덴 사람들이 가만히 맹숭맹숭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우리가 사도행전을 기억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기억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리스의 가이드한테 선생님은 처녀 때 그리스에 와서 공부를 하시고 가이드를 하시고 터키도 가보고 이스라엘 땅도 가보고 이 그리스에서 쭉 우리를 가이드 하시는데 이런 폐허 앞에서 내가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선생님은 신앙이 없어서 무너졌다고 보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는 신화의 땅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물은 변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만물은 변합니다. 모든 게 교통이 변합니다. 사업이 변합니다. 옛날에는 방직회사가 많았던 그 방직회사가 만든 도시가 임금이 올라가니까 전부 베트남으로 갔어요. 전부 중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방직회사 동네가 다 문 닫고 공순이는 다 시집가고 그 도시가 폐허가 된 도시를 한국에서 봤을 겁니다. 금을 캐던 지역이 다 문을 닫고 떠나니까 거기에 교회가 있을 턱이 없죠. 교회는 건물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는 사람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입맛이 변했는데 우리가 그것만 판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변화에.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그리스 땅을 보면서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렇게 한 줄을 평을.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의 결과다. Challenge and response다. 어떤 도전이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면 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역사는 무너지기도 하고 변화에 잘 대처하면 역사는 발전하고 진보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 나오다가 금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빌립보에서 만났습니다. 빌립보 루디아가 옷감을 잘 사는 사람들 왕실의 옷감을 만들던데 그 옷감 장사가 더 이상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변화가 참 중요합니다. 시대가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생활이 변합니다. 지식이 발달해 가는데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뒤처지는 거죠. 서울대학을 나와도 인생은 과정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왜 인생에 성공을 못하느냐? 서울대학 들어갈 때, 서울대학 다닐 때, 졸업할 때까지는 수석인데 그 후에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야, 빵 탈 때 제가 이삭 토스트인가요? 어떤 그분 성공담을 석봉 토스트인가요? 그 성공담을 보니까 하나님 새벽에 나는 뭐해? 너 토스트 잘 맞으니까 토스트 장사. 하나님 토스트 이가 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어요. 야, 너는 어떻게 불을 좀 환하게 밝혀라. 저녁 때 퇴근할 때 아니면 새벽에 아침에 갈 때 막 전기다마를 30족짜리 킨 게 아니라 막 60족 100족짜리를 환하게 펴라. 그랬더니 매생 하나님 더 안 올라가 모자를 좀 써라. 그래서 모자를 썼대요. 어느 날. 그리고 또 더 이상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돈을 놓고 자기들이 계산하고 가게 해라. 이런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어떤 챌린지가 있으면 변화에 도전이 있으면 응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무너져요. 변화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쇠퇴하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 변화와 성숙으로 주님이 오늘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만물은 변한다. 그래서 폐허의 모든 60에서 70%는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니까 그 도시가 사라지고 그 도시가 폐허가 되고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교회 가면 70대가 제일 젊습니다. 아마 우리 김세옥 장로님이나 최두진 장로님 가면 경운기 운전 안 하면 동네에서 쫓겨날 거예요.
왜 젊은데 왜 경운기를 운전을 안 하고 다니냐 이럴 거예요. 젊어요. 이장 안 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가는 농촌교회 어르신, 젊은이가 없어요. 60대가 없어요. 그러는데 거기에도 뭔가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농촌교회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당이 우리 교회 많은데도 농촌교회 가면 10명 앉아서 예배드리는 농촌교회가 수두룩하네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뭐냐? 변화. 또 다음 세대에 전하지 못했다. 교육 전달입니다. 그리고 순교적 믿음으로 죽기까지 따르겠다라는 그 믿음이 약해졌을 때 결국은 문을 닫게 됐다.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을 보게 됐는데, 그 터키의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많이 찾아가는 스타워즈의 촬영지입니다. 그 다음에 파파 스머프의 모티브가 된 버섯 모양의 막 귀한 괴석들이 많이 있는 그 동네에 갔는데, 원래 거기는 수도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더 깊어지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서 들어가는 수도가 원래. 또 하나는 로마의 박해, 아니면 저 무슬림들의 박해 때문에 깊은 지하 동굴에, 로마 시대로 가는 카타콤에 들어가고, 저 갑바도기아 말하면 거기 토질이 뭐냐면 이상하게 그냥 삽으로 파도 안 무너지는 무슨 층이라고 하나요? 그런 용회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 안 무너져요. 파도 무너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살았는데, 사실은 그래서요, 이 터키 땅은 원래 그리스의 신앙하고도 다르요. 그리스 땅이었어요. 그리스 알렉산더 헬레아 시대에 헬라 제국이 터키 땅에도 겹치고, 로마 신화도 거기에 겹치고, 헬라 시대도 겹치고, 그 다음에 로마가 헬라를, 알렉산더가 무너지고 로마가 점령하게 또 로마 시대까지 겹치고, 그러다가 로마가 언제 멸망하냐면, 로마의 수도가 이탈리 로마가 아니라 동로마 제국 이스탄불에, 터키의 이스탄불의 도시가 1453년도까지 거기가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터키의 마흐메트 2세에 의해서 1453년에 이스탄불이 함락되면서 그 나라는 완전히 이제 무슬림 나라가 되는 거예요. 1453년 이후로. 그 이후에 화려했던 성 소피아,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세웠던 성당도 모스크가 되고 박물관이 되고 이렇게 왔는데, 보세요. 그때 그 갑바도기아가 어디냐면 터키의 그 좋은 그 지역이니까, 그 계암 개석이 있는 그곳이니까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거기에 수도사로 들어갔던 분들이 정치적 박해에 의해서 어디로 이민을 가냐면 그리스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 꽃보다 할배에 보면 백일섭 할아버지가 나 다리 아파서 안 올라간다고 마테올의 수도원이라는 데가, 기암 개석 꼭대기에 수도원을 지어놓은 그리스의 마테올의 수도원이라는 데인데, 백일섭은 나 안 간다, 이소진아 나 안 간다, 내가 힘들어서 못 간다, 나 배 아파서 못 간다, 다리 못 걷는다, 다리 못 걷는다. 거기인데 그때 이후로 그렇게 유명, 기암 개석인데, 거기 산 꼭대기 그 사이사이에 이 수도원을 지어놓고, 전 유럽에서 터키의 그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갑바도기아의 그 수도사들이, 신학자들이 갑바도기아 거기에서, 터키 거기에서 삼위일체 이론이 나왔어요. 삼위일체.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 어디냐, 박해를 빼서 그리스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신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신앙을 전수하니까, 그리스는 지금 98%가 그리스 정교회. 사도신경은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 정교회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온 거예요. 그래서 98%가 아직, 나라는 전 못 살아도 신앙을 갖고 있고, 터키는 99%가 무슬림이 되어버렸어요. 왜? 전할 신학자가 없어요. 전할 수도자가 없어요. 전할 목회자가 없어요. 전할 성도가 없어요. 순교적 중국 보세요. 믿음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중국 보세요. 모택동 이후에, 문화대혁명 이후에 중국의 지하에 교인들이 들어가고 박해가 그렇게 있었는데, 수년 전에 중국 크리스천 개신교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13억입니다.
14억의 인구에서 1억 3천이 13%. 중국의 개신교 인구가 13%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서 선교는 못해도 중국인들이 선교하는데 시진핑 정부도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3, 4개 통해서 니들 예수 믿어라. 왜? 10%만 데모해도 나라가 뒤집어지거든요. 지하에서 그렇게 이겨냈어요. 이겨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교훈을 보면서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 챌린지, 도전이 오면 정치적이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금광이 문 닫든 자주 옷감 장사가 방직회사가 문 닫든 거기에 로마의 교통의 요지였는데 교통이 로마가 무너지니까 교통이 다른 곳으로 가 천안 삼거리가 흥하다가 다른 쪽 고속도로가 나니까 안 되는 것처럼 그럴 때 즉시 한국 분들이 이민을 가가지고 제가 보니까 주유소를 해야 복을 잘 된다고 주유소를 해야 된다는데 이 영어가 조금 모자라니까 도로가 어떻게 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로키 산맥을 가는데 이 길로 쭉 가면 주유소가 있고 막 여기에는 여관이 있어서 여관도 잘 됩니다. 여관 팔아먹고 주유소 잘 된다고 팔아먹었는데 앵걸 주유소하고 3년은 좋았는데 4년째쯤에 도로가 이쪽으로 나요. 4차선 도로가 이쪽으로 나니까 이 주유소 망할까 안 망할까요? 망했어요. 한국 사람이 거기 여관을 잡았는데 그거 망했어요. 왜요? 변화에 어떤 교통이 발달한다, 산업이 무너진다, 어떤 챌린지에 도전이 있으면 응전이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교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순교적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주님이 이렇게 변화로 부르십니다. 그 자리에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의 그 마음엔 실망이 찾아오는데요. 하나님 자리를 인정하면 인간은 변화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그 베드로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만나 변화되는 그 자리에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셨어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5절 이 사람들이 고기 많이 잡아서 싣는 게 아니라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고 빈 그물 거기에 찌꺼기 씻어내고 오늘 밤 다시 깊은 데 가서 오늘 밤 다시 저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나는 고기 그물을 던지겠다는 삶의 자세를 다지고 있는 이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힘들고 고단하고 텅 빈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그저 내일만 바라보고 그물만 찢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하루의 수고가 실패로 끝났어요. 허탈함과 실망감에 젖어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디어 왜 하필 베드로의 배에 타셨는가? 2절을 3절을 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셔서 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빈 배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배 다른 고기를 좀 잡아온 사람은 주님 죄송합니다. 오늘 이거 빨리 가서 염장도 해야 되고요. 빨리 가서 상인들에게 넘기지 않으면 이 갈릴리의 날씨에 고기 다 썩어요. 주님 그냥 저 배 타세요 하는데 빈 배. 정말 우리 허무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거기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육지에서 떼기를 청하시고 베드로는 꼼짝달싹 못하게 된 거예요. 가서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야만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 하면서 사람들의 집중을 받고 예수님이 강대상 삼아서 연단 삼아서 가르치시지 않겠습니까? 빈 배에 앉으시고 육지에서 떼기를 청하시고 베드로 배에 앉으셔서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배에 갇히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스톡됐다. 베드로가 거기에 갇히게 돼서 그냥 예수님이 가르침도 듣고 어쩔 수 없이 말씀에 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힘든데 주님 찾아오시면 더 강박해지는 사람, 주의 일을 하라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언 놈 얼어 죽을 놈 그런 겁니까 하면서 힘든 상황에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모실 만큼 겸손해지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강팍해지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겸손해져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깊은 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배우시고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이죠. 말씀을 듣게 되고 가르칩니다. 꼼짝없이 갇혀서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5절을 보면 4절을 보세요. 4절을 먼저 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여유가 있습니까? 뭐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선택이. 요즘은요 교회도 옵션이 많아요. 여학교에도 갈 수 있고 텔레비전 들으면 고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는 분 나오고 텔레비전 들으면 저보다 설교 인물 좋은 사람 나오고 말씀도 방송 좋고 한 분 나오고 그 다음에 유튜브 들으면 좋은 거 나오는데 그래서 옵션이 선택할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꼼짝없이 갇혀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깊이는 어디? 말씀에 사로잡혀야 깊이가 있어요. 아멘 해보세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그리고 조금 안다고 말씀 가지고 내가 말씀을 요리하고 내가 말씀을 다스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요리하는, 저도 설교자니까 말씀을 참 기가 막히게 쪼개고 기가 막히게 잘 전하고 기가 막히게 가르치고 기똥차게 전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는 게,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고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게 베드로예요. 피상성이라고 해요. 깊이가 없는 게 요즘에 비극이에요. 말씀이 잡히지를 못해요. 말씀을 알기만 하고 말씀을 나눌 줄은 아는데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 반응하는 은총이에요. 깊이 들어갈 때 반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럼 말씀을 내 마음대로 다루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루는 깊은 데로 가라.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것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바다 전문.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기 때문에 그저 집 가구 만들고 하는 목수의 그런 전문가셨어요. 그런데 목수가 깊은 데로 가라. 밤새 잡은 게 없는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잡혔고 깊은 물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좀 깊어지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깊어지면 보이는 게 있어요. 8절을 보세요. 깊어지면 주님이 새롭게 보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예전에는 선생님 했어요. 예수 선생님 했는데 그날 고기 잡힌 것을 보고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물고기 잡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면서 이 깊은 곳에서 주님을 새롭게 주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깊어진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수해 주라.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 예수를 구원이 뭐 다른 거 있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여 그게 구원이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의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구원하소서 한 거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주여. 한번 주여 해보세요. 주여. 주여만 잘해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게 뭐냐면 피상성이 아니라 깊이가 있어요. 주님을 새롭게, 예수님을 새롭게 보는, 주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주님으로 발견한 거예요. 주인 되심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의 신성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고 그분이 주님이라,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한번 주여 해보세요. 주여.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주여 하였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해보세요. 주여. 또 한 가지 깊이는 예수님을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이게 깊은 곳에서 베드로가 발견한 발견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발견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죄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었어요. 이 깊은 물에서 물고기 잡은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본,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비상적으로 교회만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가 죄인됨을 자각한 거예요. 이게 변화에 대한 깊이가,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내가 자연인으로 끝납니다. 장로님 되셨는데 마지막은 자연인으로 마칠 수 있어요. 권사님으로 임직받았는데 흘러 자연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깊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이게 어디에?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 그랬습니다. 깊은 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깊은 물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뒤 베드로의 인생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놀란 것으로 9절은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10절도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9절을 보면 자기 마음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서 잘 되는 것만 놀라고, 우리 대학 갔어. 대학 가면 다 안 가요? 대학이 다 아니에요. 대학 가도 졸업해야 되고, 대학 가도 졸업해도 취직해야 되고, 취직해도 그 직장 오래 붙어 있어야 되고, 직장 잡아도 결혼해야 되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끊임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변화 속에 살아가는데 뭐냐면 놀랐어요. 놀랐어요. 고기 잡힌 거에는 10절도 보면 또 다른 사람도, 세베대 아들로서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발견했던 베드로에게,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제후로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예요. 저는 성지 이스라엘을 못 가봤는데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잘 아는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가 짓밟힙니다. 그러다가 또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113년에 AD 113년에 또 로마가 한판 붙었는데 또 깨져요. 그리고 또 20년 있다 133년에 또 한 번 로마에 항거하다가 아예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로마와의 전쟁으로 유대민족들은 전부 전 세계에 흩어서 이주시켜버렸어요. 이건 뭉쳐놓으면 반기를 든다 그래가지고 그게 디아스포라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버려요. 폴란드로, 저 꼭대기로, 저 독일로, 저 러시아 이런 데로 옮겨버리고, 저 터키로도 옮기고 막 다 옮겨버렸어요. 이 로마로도 보내고 스페인으로도 보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박해의 대상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 정말 박해를 받으니까 아예 경제적 동물이 돼서 돈 하면서 장사하면서 돈이 있는 곳에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 뭐 이런 말이 돌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정도 되는 그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2차 대전 후에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연합군에 의해서 1948년, 나라가 망한 지 70년, AD 70년이니까 1900년, 거의 2000년 다 됐는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우리 땅도 없었는데
그냥 유엔이 도와줬어요. 탱크 들고 가자 지구에 서한뱅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데 비켜 하면서 다 쓸어내요. 요단강 변으로 쓸어내고 저쪽 서한 지구로 쓸어내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해 줬어요. 여기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1900년 만에 어떻게 땅을 되찾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면 뭐예요?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 배출하고 과학자, 의사, 법률가, 금융하는 사람들 이런 열매가 유대인들 역사 속에 맺어지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유대인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 4가정 모이면 뭘 한다고 그래요? 교회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이민가면. 유대인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구약성서와 탈무드로 후손들을 교육했습니다. 사람을 길렀어요. 교과서가 구약성서와 탈무드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자녀들을 키워낸 거예요. 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래도 키워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당과 학교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키워낸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민족의 자긍심이 그들을 키워냈고 그들을 오늘날 유대인되게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집사님들 성숙하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해보세요. 진짜 안 변하는 기적이 교회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30년 믿었는데 안 변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있어요. 우리 교회 다 변화되셨는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베드로 내가 이제 후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말씀에 사로잡히더니 주님을 발견하더니 자신이 주인됨을 자각하더니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깊은 곳은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의 깊은 곳은 어디십니까? 정말 실패한 그 부분에 어쩔 수 없는 그곳에 어쩔 수 없이 주를 부르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주여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말씀 듣는 그 자리가 깊은 데일 수 있어요. 베드로가 갇혀버렸어요. 그날 배 오르시더니 베드로가 스탁됐다면 딱 갇혔다. 허사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더니 또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니까 깊은 데로 갔어요. 실패한 그 자리가 깊은 자리일 수 있어요. 이번에는 말씀에 의지하는 그 자리가 깊은 자리예요. 여러분 피상적으로 믿는 내가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에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성도들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야지 내 생각은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내 생각으로는 마리아 목사님이 잘못됐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저도 고치고 그러지만 여러분 모든 면에서 말씀에 의지하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요 배와 그물이 아닌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주님으로 보여야 되고 내가 죄인됨을 자각하는 그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